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에 실제로 채찍을 맞고 그 병정들에게 고문을 당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시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장면을 보았다. 끔찍한 장면을 보았다. 그러면서 마음이 놀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어색한 그런 장면 아닙니까? 한낱 로마의 그런 총독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또 실제로 채찍으로 치는 행동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한 부분이 있고 부드러운 부분이 있고 또 유유부단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강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하고 부드럽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유유부단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성격이 늘 강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부딪히기도 하네,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사람입니까? 실상 우리는 세 가지 모습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강하고, 어떤 때는 부드럽고, 어떤 때는 유부단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부드러운데 밖에 나가면 뭐 굉장히 사회생활 야무지게 하고, 뭐 직장에 가면은 와, 저런 리더십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사람 앞에 서면 늘 조용하고 뭐 겸손한 것 같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또 집에 가면 그냥 뭐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운동할 때 뭐 이렇게 항상 경쟁심이 나타나고 강하게 그런 사람이 있고, 이 분야가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런 분야에서 자기의 그런 그 모습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아마 우리 교인들도 교회에서의 그런 그 모습과 직장 생활의 그 모습, 가정 생활의 그런 그 모습이 많이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다를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유하게 가져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유유부단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결정을 잘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 사람은 그렇게 유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서 또 자기의 진급과 자기의 정치적 그런 권한과 명예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뭐 몇천 명이 반란을 일으켜도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몇천 명을 살해하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결단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유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부단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한 것을 필라도는 느꼈습니다. 알았어요. 심지어는 그의 부인이 그의 부인이 빌라도에게 꿈을 꾸고 나서 전언을 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꿈을 꿨는데 그분은 의인이었고 사실은 그분은 억울하게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일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부인의 전언까지 듣습니다. 그러면 이때 적극적인 그런 면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단 유대인에 대해서 유부단한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의 명성에 흠이 되고 그게 결국 자기가 로마로 돌아가고 싶은데 큰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도 계속 자기 정치적 입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이미 그 마음이 죽어지니까 결국은 그 여파로 예수님에 대해서 유유부단하다가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유부단하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막 물었는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계속 그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 왔다가 유대인에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벌이더니 결국은 채찍을 들어서 예수님을 진짜로 치는 거예요. 그 채찍이 뭐 그냥 채찍이 아니거든요. 그 로마의 그런 채찍에는 끝에 이 뼈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또 철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치면 살갗이 뜯어집니다. 누구도 그 채찍 앞에서 견딜 수는 없어요. 채찍에 맞는 순간에 그냥 꼬꾸라지게 되고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게 되고 그냥 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 주님이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과정으로 이런 그런 모욕과 조롱과 이 채찍에 맞는 그런 고통을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이렇게 하니까 로마 병정들은 또 신이 나가지고 또 이게 또 무슨 큰 그런 구경거리가 났고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고 가시관으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콱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예수님께 왕관을 씌워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가시관을 씌우는 거예요. 선을 다 자꾸 넘는 거예요. 한 번 한 사람이 선을 넘으니까 정말 이분은 죄인으로 그렇게 대우해도 되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막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칼라로 된 옷이 없었는데 홍포죠. 왕이 입는 그런 홍포를 생각을 하면서 자색 옷을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딱 씌우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막 그렇게 막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다시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온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언제 우리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 언제 겸손하고 유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지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강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명예를 지키는 일, 교회와 의리를 지키는 일, 신앙을 철저히 지키는 일, 여기에 강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언제 부드러워지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부드러워지죠. 부드럽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주님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예수를 높이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조절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서 선을 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을 딱 세우다 보면 교회고 뭐가 없다. 이런 삶을 우리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가서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의 생명줄을 흔드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생명에 큰 그런 위해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영혼에 큰 상처를 스스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빌라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죠. 어떻게 유대인, 그 사악한 그런 유대인한테는 그렇게 부드럽게 하고 그들의 그런 비율을 맞추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예수님께 와서는 채찍을 들어 친다고요? 누구를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분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왕의 왕을, 평강의 왕을 자기가 친다고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로마의 그런 병정들 예수님을 조롱한다고요? 그 조롱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거는 정말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스스로 생각할 때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죄인 거예요. 그렇게 손을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내가 주님의 명예를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교회의 그런 권세를 한번 나타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적극 가져야 되죠. 이 세상이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악한 그런 인간들, 이 죄악된 인간들은 별말을 다 하잖아요. 종교는 아편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아편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명줄이에요.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나가야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지. 어설프게 뭐 동정하듯이 어설프게 시간 쓰듯이 내가 예배 드려줬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교회 나와줬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그 마음의 자세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 내가 주님의 그런 명령을 항상 지켜드리겠습니다. 12제자들이 못한 일이에요.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12제자들이 못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이 세상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치듯 막 조롱하고 말이에요.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러고 십자가가 많다 그러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우리가 진실된 그런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 그런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사회에 어디에 있든 우리 그런 그 마음을 지켜가면서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이 정말 시원하고 우리 또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참혹한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악에 대해서 철저하고 그때 강하게 내 마음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호하는 일에 강하게 나타나고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할렐루야, 이런 그 마음으로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해서 우리 그런 삶에 좋은 그런 균형을 잡으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더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굳건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목장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티와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민 목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조영훈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잘 드렸지요. 주일에 만난 그런 모든 사람들 정말 귀한 그런 사람들이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고 가족들인데 늘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만나면 서로 축복할 수 있도록 만나면 서로에게 미소를 주고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허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로 하는 그런 사람들 쭈삣쭈삣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진짜로 기쁘게 허구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냥 못 나왔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교회 잘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이유가 바뀌면서 어떤 이유를 대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으로 온전히 잘 설 수 있도록 함께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된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주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강건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주님의 명예를 보호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강력하게 나타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교회의 권위를 침범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권위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절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풍성히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티와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원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열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김신철 목자님, 문혜영 목자님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가운데 모두를 잘 인도하고 주님의 그런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영훈 성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정으로 그 삶을 또 그 속에 다 쏟아내며 하나님 모든 사랑을 부으며 더 사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사역 가운데 기쁨이 늘 넘치게 해주시고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부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걱정하는 모든 것들 다 해소시켜주시고 기쁨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걱정은 내려놓고 영적인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형제자매를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그런 주일날 또 예배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또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나와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응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오며 담대하게 천국길을 걸어가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도 계속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런 삶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직장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부담들을 다 없애주시고 직장의 일들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일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하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